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집이 무너진 곳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잃어버린 곳도 있고, 또 논밭이 진흙더미가 되어져서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갖고 오었던 농작물들을 다 망치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무너진 집이나 또 토사가 휩쓸고 간 논밭을 보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막막한 현실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민족도 삶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굴복시키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임금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도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시금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유다 나라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신라 같은 그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에서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는데 뼈들이 완전히 바짝 말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생명력도 그 안에 남아있지 않아서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 메마른 뼈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무슨 수로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절망을 확인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이 에스겔은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 에스겔은 마음속으로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 뼈들이 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 모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치 허공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도 황당한데 그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들어가게 하여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실현 가능성 제로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고 뼈들이 함께 모여져서 이 뼈 저 뼈가 연결이 되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다시금 건강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생기로 하여금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대언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서게 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에스겔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보았던 그 메마른 뼈, 그 메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처럼 더 이상 가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의 손에 넘어갔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도 다 파괴가 되었고 다 약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이미 망했다라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은 죽은 지 한참이 지나버린 메마른 뼈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 즉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마른 뼈들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판 마른 골짜기, 마른 해골 골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 부부 관계 사이에서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서로 대화도 없고, 또 착하고 말 잘 듣던 우리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있고, 집이 또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벌기는 버는데 어찌 손에 잡히지는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 병원을 다녀봐도 도무지 낫지 않는 육체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집도 농토도 다 휩쓸려가 버린 분도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하는,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삶,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지금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메마른 뼈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망가지고 깨어지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소망이 있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처럼 망가졌는데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두운 터널의 그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완전히 메마른 뼈들이 일어나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지만, 이스라엘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금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은 최상의 상태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메마른 뼈와 같은 상황과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뼈들이 움직였습니까? 언제 힘줄이 생겼습니까? 언제 가죽이 덮였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였을 때입니다. 그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질병을 이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적인 상처를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암흑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셨을 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호흡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기운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 영생의 영, 죽은 자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 성령이 영혼에 들어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나기는 했지만 움직이지는 못했고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며 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키우지? 우리 모두 좌절이 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썩어진 그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극히 큰 군대를 만드신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무덤 같은 인생에서 너희 두 발로 일어나 걸어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 큰 군대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넣으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할 때에 말씀이 역사하여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결국에는 지극히 큰 군대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가족 관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재정적인 문제를 향하여서, 메마르고 피폐한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마른 뼈들아 일어날지어다,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저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오듯 뛰어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제가 무슨 영빨이 있어서 그분들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에스겔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언하여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와 불신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대로 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기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함으로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교회, 영주 땅, 한국 교회와 민족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